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또 힘이 생기고 나니까 르호보암은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지 않자 그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12장 1절이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향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애굽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신 거였죠. 예루살렘을 침략한 애굽 군대의 규모 자체도 어마어마했지만 이 애굽은 단순히 그들만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연합군의 형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 표현에 따르면 셀 수도 없는,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동원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쌓았던 견고한 성읍들, 역대하 11장에 보게 되면 이 르호보암이 견고한 성읍들을 쌓은 것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 그 견고한 성읍들이 그 성읍의 역할을 어떤 요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빼앗겨 버리죠. 그리고 결국 이 연합군은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유다의 리더십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겠죠. 모여서 함께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고 있을 때에 스마야가 이들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현재 그들 가운데 일어난 이 상황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5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은 이 스마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이 모든 것이 옳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신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그들의 겸비한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태도를 보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기로 결정하세요. 그래서 멸하지 않기로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십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좀 제한적이어서요. 이들은 멸해지지는 않지만 애굽의 종이 되어진 상태, 그러니까 애굽의 나라를 주군의 나라로 삼고 그들을 섬기는 어떤 종의 나라가 되도록 하셨죠.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의 종이 되도록 하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8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여기에 좀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의 나라를 섬기는 것을 명확하게 이들로 하여금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들을 구원하시지만 여전히 이 애굽의 종 나라로서 애굽을 섬겨야 되는 상황 가운데로 놓이게 하신 거예요. 전쟁에 대한 결과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9절로부터 12절까지는 이 전쟁에 대한 결과를 기록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13절로부터 16절까지는 르호보암에 관한 결론적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가운데 주목해 볼 것은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일 텐데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르호보암이라고 한 왕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르호보암에 있어서의 문제였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평가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하 11장은 이제 르호보암에 관한 좀 긍정적 이야기를 다뤘다면 역대하 12장의 이야기는 이 르호보암의 부정적 측면에 관한 이야기를 좀 기록해 내고 있죠. 르호보암의 문제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지 않았던 게 이 르호보암의 문제인
상태였어요. 르호보암은 그러면 하나님을 왜 찾지 않았는가에 대한 원인을 이 12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충분한 어떤 그러니까 견고함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그의 나라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성읍도 많이 견고한 성읍들이 지어졌고 나름대로 군사력도 어느 정도 자리를 찾았겠죠. 정치적으로도 수많은 이 자녀들, 그러니까 결혼과 자녀를 통하여서 결혼 연맹, 동맹을 이제 맺게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오자 이제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르호보암이 그렇게 행하니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을 멸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로 애굽의 종의 나라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의 차이를 직접 경험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12장이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12장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역대기의 원독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페르시아를 섬기는 그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메시지가 그냥 어떤 제3자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들의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도 우리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마치 일제시대와 같이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고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 나라의 질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과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내가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오늘 역대하 12장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안정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에 대한 안정감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오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어떤 질서를 따르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이 안정이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통장의 잔고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규모나 내가 소유한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흔들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반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흔들어 놓는 것은 물론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흔들어 놓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반, 우리의 안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이기에 이러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깨닫는 방법이 오히려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깨닫는 방법은 지금 이스라엘과 동일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하셨지만 완전하게 구원하지도 않으셔서 이들을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애굽의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애굽 나라를 섬기는 포지션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보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경험을 하시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미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겸비했던 그 회개가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성읍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이 사건이 결국은 내가 동일한 사건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겸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성읍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래서 세상의 나라를 의지하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오늘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